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기 어렵죠. 코로나, 태풍, 얼마 전까지 또 홍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안녕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잠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젊은 분들,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창세기 13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개정만 읽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 먼저 예화를 얘기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 형제가 유명한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에게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만약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나도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고 나도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믿음의 사람 아브람에게 이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앞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아브람은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 가나안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나안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소유 그리고 또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자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보고 여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여동생이기도 하거든요. 사촌 여동생이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에서 알게 되고 가정 파탄의 위기와 수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신 거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잘한 걸까요? 아니요. 아브람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잘할 때까지 밀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잘할 때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세요. 당근과 채찍이 있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으면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 수 없는 이유. 아브람은 평화를 위해서 롯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고 답이 좀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답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놀라운 적용,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왜 함께 못 살까요? 좀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이 땅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좁았다. 여긴 좁다. 너와 내가 함께 살기는 좁다. 이 땅이 좁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하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 주인들끼리도 곧 싸우겠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웁니다. 소유한 재산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고 땅과 물이 부족해지고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 싸움이 늘 일어나고 공동 소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땅 소유권, 물 사용권, 여기에는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이 섞여져 있죠.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하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부자가 행복하다. 부자인데 안 행복한 사람. 안 부자고 행복한 사람, 안 부자이고 안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네 가지 부류가 너무 단순 분류지만 어느 쪽에 계십니까? 부자가 되면 과연 행복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에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 믿고 행복한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야채 반찬, 채소를 먹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고기 반찬,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행복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 사느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백성입니다. 이 아브람은 이 롯과 평화를 위해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자. 롯, 네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내가 가겠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겠다.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나는 네가 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멍청해서, 좀 어리석어서, 소유욕이 없어서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세상 말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돈 문제, 재산 문제가 발생하면,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권, 내가 가진 또 우선권, 또 자존심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판단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나는 이거의 소유보다 나는 롯이 더 소중하다. 나의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 나의 목자들, 너의 목자들 다 우리 식솔들인데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 다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나는 당신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팔복.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모 목사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들과 또 이렇게 모이기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막 굳이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주 센 사람들, 정치적 집회를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정말 평화의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갈등 관계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평화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땅을 선택합니다. 어떤 땅을 선택하냐면요. 비옥한 땅, 물이 넉넉하고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은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롯이 선택을 하는데요.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근데 왜 죄가 되냐면요. 죄는 자기 중심성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가져오는 이기적인 욕심이 탐욕이 죄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탐욕적 소유. 롯은 아마도 그러한 죄가 자라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오늘 본문이 살짝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곧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지는데 그 땅이 곧 망하는 땅이다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참고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척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가?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한번 나왔던 축복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아주 많아지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창세기 12장의 축복을 다시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합니다. 근데 이 격려 장면이 너무나도 저는 애틋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사실 이 롯이란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혈통 관계거든요. 아내 사례를 빼고는 유일한 사촌이에요. 혈족이죠. 혈연 관계, 사촌, 형제 같은 이 형제인 롯이 떠나고 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개척 동역자, 처음 개척했을 때 개국공신, 개척자, 유일한 혈통관계였던 롯이 떠났을 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은 언젠간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아주 절친한 친구, 동료, 베스트 프렌드, 소울 프렌드, 이런 사람도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것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죠. 개척 핵심 동역자 같은 이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더 깊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난 것 같죠? 예배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3장에는 앞뒤로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남쪽 헤브론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그곳 거기에서도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였다.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그의 예배함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복된 인생임을, 복 있는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거기에서도 수미상관, 양괄식 그의 예배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보여줍니까?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멋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면 한 번에 슈퍼맨이 되는 것 같은 착각, 그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확 펴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현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어렵게 살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습니다. 홍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3개나 올라오고 역대급 태풍이 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 있죠. 성도가 단번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전과 믿음 후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어려움, 잡초처럼 발생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변화되는 점진적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멋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시고 계세요.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속된 말로 찌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나빴습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다고. 이렇게 얼마나 찌질합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셔서 멋진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찌질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작은 메시지입니다. 양보했더니 복을 주셨다. 그러니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양보하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부록이에요. 진짜 메시지는, 오늘 본문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참 약하고 또 죄를 짓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소유를 넘어서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갈등의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요약할까요? 복 있는 인생, 하나님 백성의 존재로 살라. 소유냐 존재냐, 존재로 살라.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라. 복의 근원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브라함 복 있는 인생,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